빨리 넘겨버릴게요. 이것도 God sent me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고, 창세기 45장 5절을 좀 다 같이 읽을 텐데, 이게 요번에 우리 단기선교팀 가서 경주 가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그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God sent me. 이게 어디서 나왔냐? 같이 한번 우리 오늘 한 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장애물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설 자리가 없네. 아무튼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God sent me.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그 정도 영어는 다 아시겠죠? 자, 이 고백이 누가 한 고백인지 아시나요 혹시? 요셉, 그죠? 요번에 주제가 요셉이에요. 아까 요셉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살아가시면서 특히 지금 우리 고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있는데, 사실 어른들도 그렇고 나이에 상관없이 살다 보면은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하는 거 있어요.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많이 일어나지? 하나님, 왜 하필 저한테 이 일이 벌어졌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든 게, 왜 하필 하나님 이 시간에 저 친구가 재채기를 하게 됐나요? 말씀 시작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은, 이건 10대 때부터 뭐 20대, 30대, 40대, 50대 가도 누구든지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 하필 내 삶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친구와의 오해에 의한 갈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과 사이의 갈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여러분들 학생들이니까 열심히 시험에 준비했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망감, 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 지금 뭐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쓸릴 때도 있고, 참 어쨌든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내 잘못이 특히 아닌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또 긍정적인 친구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뭘 잘못했나? 도대체 나한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나한테만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이렇게 원망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오늘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풀 거냐면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을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 스토리 다 아시죠? 제가 다 얘기를 안 해도 되죠? 그죠? 많이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초등부부터 많이 배워왔죠.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요셉은 어떻게 됐죠? 처음에 요셉이 누구 아들이죠? 요셉 아빠의 아들이겠죠? 그죠? 요셉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죠? 11번째로 태어났어요. 형들이 많지만은 배다른 그 자식들이 많아요. 그거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배다른 형제가 많으면은 참 가정이 쉽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근데 요셉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생각해보면 요셉도 막 맨날 꿈꿔가지고, 내가 꿈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막 입단 소리 하니까 솔직히 내가 형이었으면 열받죠. 그죠? 아무튼, 그리고 또 야곱도 문제예요. 아빠인데 요셉만 이뻐하잖아. 색동호 개만 입히고. 조금 열받겠죠. 여러분들 형제자매 있는 친구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죠? 엄마가, 아빠가 내 형이나 내 누나 아닌데 동생만 좋은 옷 사주고, 나는 막 그죠? 어디 저기 수고하면서 막 입혀주고, 그러면 좀 짱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형제가 많이 짱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서.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요셉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어쨌든 크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꿈을 꾼 거고, 어쨌든 아빠가 자기를 예뻐하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기 크게 잘못이 없었는데 형제들이 걔를 팔아버려서 자기 잘못도 아닌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또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갔는데 노예로 있다가 어쨌든 간 일을 얘가 잘하니까, 어쨌든 뭐 관리 이런 걸 잘하니까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겁나 잘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막 이뻐하죠. 근데 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라는 여편애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꼬시죠. 요셉이 잘생겼었나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집트에서 이렇게 막 몸으로 노동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근육질이 되겠죠, 몸이. 그죠? 그러니까 잘생겼나 봐. 몸짱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 아줌마가 갑자기 얘를 꼬시기 시작하잖아. 근데 요셉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람이. 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보디발. 제가 나 꼬시다가 반대로 제가 나 꼬시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잡혀버린 거죠. 또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갔는데 좀 이따가 그건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그의 인생은 그렇게 억울한 인생. 그럼 한번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는 그냥 11번째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한 장면밖에 없는데, 잘못도 아닌데 그건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입고 감옥에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 그럼 요셉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 삶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삶이 이렇게 됩니까? 라는 말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요셉이어도. 그런데 그때 요셉이 고백하는, 나중에 총리가 돼요. 어쨌든 그 스토리 좀 더 나올 건데, 총리가 됐을 때에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이르자 이집트로 이제 그 쌀을 사러 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지 꿈에도 상상도 못했죠. 그 앞에 섰는데 못 알아봤나 봐요. 나중에 이제 또 베냐민의 일을 읽고 막 소개하다가 아무튼 알게 됐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 고백이 오늘 방금 읽은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팔았어, 내 형들이. 복수가 엄청 마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복수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지금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죠. 복수해야지. 이제 난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얻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형들은. 어렸을 때야 너네가 컸으니까 나를 팔았을지 몰라도 지금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의 총리야. 너네는 이제 죽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근데 요셉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 그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형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거,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억울함 가운데, 그 억울하고 그렇게 정말 복수가 마음속에 불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는 요셉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요셉은 이런 어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오늘 세 가지로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준비한 원고를 덮어버리고 그냥 짧게만 나눌게요. 세 가지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요셉은 멋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요셉은요, 자기가 겪는 일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겪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의 관점에서, 나의 시선으로 그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0장 8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 창세기 40장 8절은 이제 꿈 해석하려고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의 해석에 되게 능통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형들한테 어렸을 때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술 관원장과 그 빵 굽는 관원장이 왔을 때, 감옥에 왔을 때 꿈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 저 꿈 좀 해석할 줄 아는데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꿈 해석은 하나님. 그러니까 주어가 요셉이는 하나님이었어요. 항상.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어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키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이 말하는 긍정이지만 하나님의 그 세계관에서는 믿음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또 그 뒤로 가보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을 대답을 하신다. 바로 앞에 갈 때도, 이거 41장 16절에 이때도 얘기해요. 자, 이제 내가 해석해줬으니까 바로 앞에 가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셉이가 지금 억울하게 있는데 요셉이 해석해줬다고 해서 얘기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내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주어가 벌써 요셉은 계속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억울하거나 아니면은 좀 절망이 되거나 아니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멋있게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만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혹시 아직 나이가 좀 어려서 미술관 같은 데는 잘 안 가시죠? 미술을 하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술 작품 봤을 때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특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조그만 뭐 신문 가지고 이렇게 크랩한 거 아시죠? 신문지 찢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가까이서 보잖아요. 신문 쪼가리예요. 근데 그거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예수님 얼굴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그 용어가 있던데. 아무튼 그런 거 아시잖아요.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냥 붓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은 정말 멋있는 바다와 풍경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삶도 가까이서 내 눈으로만 보니까 이때는 그냥 고난 같고 절망 같고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지쳐 있는 것 같고 맨날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이러지만 이걸 한 스텝 멀리서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그 삶은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뭐 80년, 100년 살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도 감옥에 있을 때만 보면은 나는 지금 억울하게 들어온 거예요. 팔려있을 때 노예로 그 구덩이에 있을 때는 난 지금 구덩이에 갇혀있는 뿐이에요. 하지만 그걸 멀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미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이루실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 다 때려치고 싶을 수도 있고 엄마랑 아빠랑 싸워가지고 막 왜 저런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한 스텝 멀리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그 상황도 허락하신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을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서 삶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짜증 날 때는 그냥 한 스텝 멀리서 봐보세요. 하나님이면은 여기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셉은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멋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하나 있는데 그 예로 하나 드릴게.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보디발 그 옆에는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기회가 찾아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이제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이건 기회잖아. 이거 해석 잘했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서 만약에 그 꿈 해몽이 맞으면은 요새 뭐라 그러냐면 오늘 준비는 안 했지만 그렇게 가서 만약에 바로가 그렇게 인정해주면은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요새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창세기 41장에 나 좀 기억해주세요 해요. 근데 이 40장 23절 마지막 절에서 41장 1절로 넘어가거든요. 요셉이 자 가서 나 좀 기억해달라고 바로 전해주셔서 나 여기 억울하겠으니까 나 좀 끌어달라고 얘기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렇게까지 요셉이 얘기했는데 그리고 걔 해석 꿈도 해먹해주고 나 좀 기억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대요.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이거든요. 23절이 끝나고 40장이 바로 다음 구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만 2년 후에 2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흐른 거예요. 2년이라는 세월 3절 사이에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틀도 길어요. 그죠? 2시간도 어쨌든 길어요. 2년 동안 감옥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이거 기회 주셔서 나를 꺼내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어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이거 하나님 준 기회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 2년이는 기회. 그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왜냐면요.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요셉은 자기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2년의 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물론 순간은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요셉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다시 멀리서 볼 때 하나님이 이것도 분명히 기회를 주시겠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때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물론 2년일 수도 있고 그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간이에요. 왜냐면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2년 감옥에서 아무 소식 없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 당할 때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며. 그 인내의 시련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돼요. 근데 단순히 그냥 내 어떤 성품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걸 만들어주니까 그거 가지고 2년 참기는 쉽지 않은데요? 할 수 있는데 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고.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현대인 성경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려주지 않으시고, 요셉도 그 인연이 필요했던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 이룰 때까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이집트의 어떤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거고, 또 하나님이 또 인내도 가져갔을 거고, 또 사람으로서도 또 다스릴 그런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줄 알아요. 믿음으로 기다리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줄 아는 여러분이 되게 돼요. 그게 그 믿음의 고백을 멋있게 요셉처럼 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요셉은요, 자신의 상처나 고난을 통해 이웃을 살리는 길을 보았어요. 요셉은요, 자신의 어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이걸 나 그냥 힘들게 하고 나 진짜 도대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살리시겠구나라는 길을 보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구절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냥 너네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8절에도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지금은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항상 강조하는 인생의 두 번째 산, 이웃들을 축복하시겠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런 고난도 이런 상처도 허락하시는구나. 왜냐면요, 고린도전서 거예요. 이건 준비를 안 해서 확실하진 않은데 아직 다 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인가 그럴 거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게 약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네가 그걸로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이 완전 그냥 편하기만 하는데, 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어쨌든 암을 겪은 암 수술을 한 사람이잖아요. 2년 전에. 저는 그게 지금으로서 너무 감사한 게, 솔직히 좀 열받았어요. 처음에 내가 40살에 암을, 우리 집에 가족 내력도 없는데.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게요, 만약에 암으로 고통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암 수술을 했으니까. 내 신장을 떼어내봤으니까. 하나의 고난이잖아. 그 상처고. 진짜로 지금 배에도 5개 칼자국이 있거든요. 보여드릴 수가 없죠. 뱃살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과 상처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요셉은 그걸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도 요셉이 나중에 50장 20절에 이런 고백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 암 수술이든 뭐든 악한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 또한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가 로마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포함됩니다. 고난도 포함되거든요. 위에 읽어보시면 모든 것은 결국은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나의 삶은, 나의 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요,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한다라고 계속 여러분들 보게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SNS에 좋은 사진 올려야 되고,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한다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다. 네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고난 가운데도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고백, 그 시선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은 그 고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거겠죠. 그렇다면 나도 요셉처럼 God sent me,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어떤 고난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다 저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런 힘들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아니면 뭐 당장 내 아픔, 아니면 뭐 가족의 불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나도 요셉처럼 그냥 거기에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걸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요셉처럼 나를 향한 준비하시는 건 아닐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또 두 번째는 나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을 통해 아까 나눈 것처럼 나를 부족함 없고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빚어가고 계신 건 혹시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금 당장은 실패처럼, 감옥에 갇혔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당장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훗날에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그리고 학교, 공동체, 친구들 사이,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이, 여러분들의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여러분들 엄마 아빠 있는 가정이든 친구 사이에 있는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그곳에 보내시지 않을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실수가 없어지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번에 나눴죠.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학교에 간 것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모임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보내실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면요,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분의 향기를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 학교, 모임 안에서 풍기라.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돌리라. 요셉처럼. 우연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요, 지금은 좀 괴로울 수 있어요. 나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학교 가기 싫고, 그 모임 나가기 싫고. 하지만 만약에 이 시야로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보내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그 모임에 가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보내신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오늘 하루 저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게 우리 집 거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어디든 가기 싫은 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한테 여쭤보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무리할 때는 오늘 저를 통해 무엇을 하셨나요?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무엇을 하셨나요? 여쭤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들 진짜 요셉은 누군지 아세요? 진짜 요셉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서,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고 총리로 결국은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가정에서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셨죠. 그죠?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으면은 하다못해 인간들이 십자가에 하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이루어서 당신의 이름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온 인류 만물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는요, 마귀는 멈추쳤을 거예요. 아싸, 죽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죽였다, 내가 성공했다.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 같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거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이 가정에, 이 학교에, 이 학원에, 이 모임에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 거기서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나를 바라보고 나만 믿고 따라오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딱 그래요. 이 찬양의 가사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거기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 근데 조금 네 생각에는 더딘 듯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네 생각에는 느린 듯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고, 나 하나님이다. 너 보내신 건 나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고, 나를 믿고 조금 느린 듯해도 나를 붙들고 있어주면은 결국은 네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룰 나 하나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